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도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또 사방에서 나온 무리들을 가르치시고 고치십니다. 이 마지막으로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을 불러 모으시고 그들을 12명의 제자로 세우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회당에 손 마른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미 거기에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회당에 들어오셨을 때부터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기만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께서 병자를 치유하시기를 기다리는 그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이 중풍병자의 때와는 달랐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은 그를 고치기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회당 안에서 손 마른 자를 예수님께서 치유하시는지 기다리는 이들은 이 병자의 아픔에는 별다른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손 마른 자를 만약에 치유하신다면 그들을 고발할 구실을 얻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안식일에 병자를 고치는 것, 이것은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습니다. 예수님이 율법을 어기고 이 불경건함이 드러나야 예수님을 정당하게 고발해서 처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이런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손 마른 사람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가 볼 수 있도록 한 가운데에서 일어나도록 명령하신 다음 말씀하셨습니다. 4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선과 또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이 둘 중에 어떤 것이 옳은지 반문합니다. 너무나 이 답은 명확하지 않습니까? 안식일이라도 악을 행하기보다는 선을 행하는 것이 옳은 일이고 또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는 살리는 것이 안식일에 해야 할 일들인 것입니다. 회당에 있는 사람들도 이 대답을 들었을 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아무도 대답하지를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역시 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의도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그게 중요하다. 안식일에 사람의 아픔을 어루만지고 그들의 아픔을 고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안식일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고 한다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해서 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 채 하는 것은 안식일의 정신에 위배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질문을 들었을 때 바리새인들도 할 말이 없어진 것입니다.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리새인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는지 그것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고 또 그리고 생명을 죽이는 것보다 살리는 것이 옳지만 그래도 안식일엔 아무 일도 하면 안 되지. 그래도 율법을 어기면 안 되지. 그렇게 마음에 생각을 하면서 예수님이 하는 행동, 하는 말에 대해서 반감을 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의 완악함, 예수님이 말씀을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완악함을 탄식하시고 손 마른 자를 치유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있던 바리새인들은 손 마른 자가 병고침을 받고 또 치유함을 받게 된 것, 자유하게 된 것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습니다. 자신들의 의도가 들통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치욕스럽게 여겼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들이 그것을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식일의 율법을 어긴 것에 대해서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는 밖에서 헤롯 왕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게 되기까지 합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당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헤롯 당은 어떠한 계층입니까? 바리새인들과는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 굉장히 사상과 노선이 다른 이들입니다. 한마디로 적과의 동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당은 정치적인 견해가 달랐습니다. 헤롯 당이라는 이름에도 나타나듯이 이 헤롯 당은 헤롯 안디바를 지지하면서 로마 정부에 동조하는 세력이었습니다. 바리새인과 관계가 좋지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라는 존재가 등장하게 되면서 그 두 분파에 여러모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위협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지금 말씀을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파하고 사람들을 고치고 계시는지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위협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혈안이 되어서 이념도 다르고 사상도 다르지만 신앙적 색깔도 너무 다르지만 한 마음이 되어서 예수님을 죽일 모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 기울여 듣지 않고 자기의 마음의 심중에 가득한 대로 행하는 그러한 완고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심중에 품고 있는 생각들 때문에 그 완악함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의 눈길이 머무는 곳이 어디인지,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렇게 살피는 마음이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또 제자를 삼는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파하고 약한 자들을 돌보며 치유하고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사명이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헤롯 당, 이들은 이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당리당략에 따라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이 땅의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면서 없애버려야 될 제거의 대상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마른 자들, 또 그리고 긍휼이 필요한 자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 대한 눈길과 또 긍휼의 시선으로 바라보기보다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 자신의 신앙생활을 지키는 것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우리의 신앙의 목적,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말씀, 오직 그리스도의 정신으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파하며 한 영혼을 구원하는 간절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존재의 이유이고 이것이 성도의 그러한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손마른 자를 치유하시고 나서 회당에서 나오셔서 갈릴리 바다로 나가셨습니다. 여기서도 수많은 이들이 병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그리고 귀신들조차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또 알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이 12제자를 이곳에서 부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의 말씀입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면서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택하시고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은 그저 지나가다가 보이는 사람들 아무나 택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나가는 듯 하였으나 원하셔서 그들을 직접 선택하시고 부르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도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을 보면 그들과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서 전도도 하면서 훈련도 시키고 귀신을 쫓는 권능을 주시기 위해서 원하셔서 그들을 부르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하여 각 사람을 의도성을 가지고 택하시고
부르시고 세워주셨습니다.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열고됩니다. 12명의 제자들은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이들입니다. 그리고 본문의 마지막 19절을 보면 가룟 유다의 이름도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의도성을 가지신 예수님, 이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시고 또 부르셨는데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신했던 그 가룟 유다의 이름도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모두가 이처럼 충성스러운 이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제자들도 완벽한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흠이 있고 또 부족하고 연약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기까지 했던 배신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이 모든 사람들을 불러주시고 품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를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고귀한 사명을 이들에게 위탁하여 주셨습니다. 이렇게 12명의 제자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변화되어서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힘있게 확장시켜 나아갔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각 사람을 불러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능력 때문도 아니요, 우리의 겉사람과 속사람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도 아니고, 우리를 불러주신 이유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 대한 깊은 관심과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거듭났다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삶의 현장에서 복음이 필요한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말씀을 듣고 가르치고 복음을 증거하고 약한 자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감당하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에게 있는 연약함에 집중하기보다는 예수님 안에서 변화되고 거듭나게 될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을 부르시고 선택하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에 힘입어 부름받은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많은 영혼들을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하는데 어려움 없도록 모든 질병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며 한 영혼을 온 천하보다 귀히 여기는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어디를 가든지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며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